예, 히브리서 오늘 그 9장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그 가장 중심 부분은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에요.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한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7장까지예요. 4장 14절부터 7장까지고요. 8장, 9장 그리고 10장 전반부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일, 즉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 8장은 서론격이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적 사역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전반부는 그 첫째 관점으로서 성막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명해요. 그 성막의 관점은 주님이 섬기신 성막,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주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하늘 성전 그 안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그 일은 지상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이 이제 9장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이제 9장 후반부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명합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장 전반부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사라는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렇게 엄격히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무슨 논문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9장 전반부에 성막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도 사실 이미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오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그 이야기에서도 또다시 그 그리스도의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공부할 텐데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눠서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요. 편지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쭉 그 자리에서 읽으면 알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읽어보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이 성경의 그 신약의 이 서신들의 특징은 굉장히 밀도 짙다 그래야 됩니까? 농도가 아주 짙어요. 아주 이게 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자꾸 풀어서 묵상하고 설명하고 자꾸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5절에서 22절 읽었는데 이 내용의 그 의미가 한눈에 이렇게 썩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를 인하여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 것이죠.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사역을 인하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누가 중보가 되었죠? 모세가 중보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설명을 읽어보면 천사의 그 손을 빌어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 사이드에서 오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대표하시는 그런 대표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는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목적을 생각해 보죠. 15절에 보면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새 언약의 목적은 첫 언약의 실패를 만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언약부터 생각해 보죠. 언약이 뭐죠?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첫 언약은 무엇을 중심으로 그 언약이 맺어지죠? 율법이에요. 근데 첫 언약이 왜 실패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첫 언약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실패한 것을 새 언약이 만회하고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새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런데 어떻게 그 회복을 이루느냐? 첫 번째는 첫 언약 때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야 했느냐? 이 말은 첫 언약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함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만회를 하냐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일단 속하시고요. 그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더 적극적으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무엇이죠? 언약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받는 거예요. 장차 나에게 올 유산, 상속받는 그걸 말하는데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첫 언약의 실패를 만회하고 이 본래 언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죠? 자신의 피로서,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목적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는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데요. 언약과 죽음이 이게 상관관계에 있어요. 왜 그런가?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아주 독특한 신학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 내용이 여기 처음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언약을 유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리스입니다. 이 베리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옮길 때 헬라어 디아세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헬라어 디아세케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앞에서는 언약을 계속 이야기해 왔죠. 그런데 이 언약을 뜻하는 이 디아세케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인 유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언약과 죽음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유언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이렇게 유서 같은 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다 작성을 해놓죠. 그러나 그 본인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라도 변호사 불러서 나 유언 다시 하겠다. 그래서 내가 큰아들에게 주려고 한 모든 재산을 안 주고 둘째 아들에게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진짜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유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유언을 확증하는 것이고 유언의 효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과 유언이 사실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다.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얘기인데요. 언약의 또 다른 사이드는 유언이란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유언하신 유언의 이 언약 체결에 가담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바로 이 유언의 효력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좀 독특한 해석이지만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입니다. 새 언약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언약을 유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확증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예요. 왜 새 언약을 이루실 때, 그 중보가 되실 때 반드시 피가 필요한가?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언약을 유언이라고 본다면 죽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답은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언약을 영어로 카비넌트라 그러죠. 이 언약의 그 히브리어 본래 의미는 쪼개다, 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 구약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 형식은요. 짐승을 둘로 쪼개요. 제물로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양을 반으로 쪼개놓던 소를 쪼개놓던 염소를 쪼개놓던 이렇게 쪼개놓고는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협정을 맺는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의식이에요. 무슨 의미죠? 이 언약을 어길 경우 나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걸 확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범할 경우에는 당신이 나를 쪼개도 좋다. 잘라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좀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그래픽하게 묘사된 곳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5장 앞부분에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의 별을 보라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후에 이제 15장 후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해서 둘로 쪼개놓으라 그러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을 죽여서 쪼개놓았는데 새들이 날라오면
아브라함이 이제 손으로 새들을 쫓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죽은 시체가 있으니까, 짐승에. 그런데 캄캄한 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주 이렇게 노곤해지고 혼곤해졌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 많은 감명이 와요. 제가 요즘 춘곤증인지 계속 혼곤하고 노곤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깊이 이렇게 잠들었는지 아무튼 조는지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횃불 모양의 모양이 나타나요. 횃불이. 그리고는 그 제물 사이를 그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횃불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횃불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무슨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짐승을 모세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죠. 인간 편에서. 그리고는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서약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중보가 되어서 맺은 이 구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쌍방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양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아무튼 거기서 횃불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의미예요. 쪼개다, 가르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이라는 형식, 뜻 자체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모세는 구약에서 모든 것을 피로써 정결케 했습니다. 근데 정결케 한다는 말은요, 이 구약에서 정결케 하다는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은 이 위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뭐 균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하고 부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텐트는, 이 성막은 내 것이다. 또는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한 제사장이다. 또는 이 물건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당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피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죠? 피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은 죄를 속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가? 왜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속된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용납이 되고 정케 되고 거룩해 되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고요. 언약 관계에 들어올 때는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언약의 성격상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야 했던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언약의 실패를 만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가 되기 위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근데 왜 죽음이 필요했는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 가지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언약을 유언으로 볼 때는 죽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언약 체결의 당사자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사함을 가져올 수 있고 죄사함을 가져올 때 핏부림의 의미가 살아나요. 정케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그 과거에
그 첫 언약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과 비슷한 말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네, 뭐죠?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근데 거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말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피 흘림은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누가 피를 흘렸죠? 짐승이 흘렸죠. 근데 짐승의 피로서는 그것이 지상에서의 효력만 있는 거예요. 즉, 그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지상 성전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아니었어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다보냐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가지고 행하실 그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 그것을 내다본 것이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죄사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역시 한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썩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좀 풀어서 생각해 보죠.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그 언약의 피로 이제 중보가 되셨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약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어느 정도 많이 드렸을까요? 뭐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무슨 특별한 절기 때 드려야 될 그런 제사가 있고, 부정해졌을 때 드려야 될 제사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아무튼 구약을 그 전문적인 학자가 연구를 해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이 비록 그 신약에 비하면 긴 편이지만 구약에선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짧죠. 레위기가 27장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레위기에 대한 최고의 주석이 유대인 학자가 쓴 주석이 있는데요. 자그만치 몇천 페이지예요. 아무튼 제 손으로 이 정도 두께로 3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다 읽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궁금해요. 얼마나 복잡하고 자세한지. 그만큼 복잡해요. 사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 제사 제도를 읽을 때 그것만 읽어서는 어떻게 드리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매뉴얼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이토록 중요하죠? 너무너무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종교, 구약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드리고 해마다 드리고 반복해서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몇 번 제사를 드리셨나요? 그리스도께서는 딱 한 번 드리셨죠. 단번에. 여기 단번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once for all이에요.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딱 한 번 드리셨는데 그 딱 한 번 드리신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특징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그 제사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단번에 드리셨지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셨다라는 단어가 이 9장 후반부에서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성막으로 놓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성막은 참 것의 그림자요 손으로 지은 그런 장막일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장막은 참 것이에요. 진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즉 하늘 성소를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셨어요. 이것이 뭐죠? 부활과 승천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 승천해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앉아 있다는 말도 히브리서의 저자에겐 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연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제사와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다른 피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또 죽여서 드리고 또 죽여서 드리고 그랬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고 그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효력이 있어서 영원히 그 구원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제사를 드리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진행되고 있다거나, 또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채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 사역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제가 이 떡을 나눠주고 또 잔은 또 사제만 마시죠. 이렇게 하는 이 성찬식의 이 의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의 반복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요, 단번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finished work of Christ,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라는 그 개념인데요. 과거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언가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율법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로서는 부족하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잘해야 된다는 의식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용납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면 구원은 해주셨지만 구원은 또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자체는 마치 인간 부모를 우리가 만족시켜야 부모가 우리를 칭찬하고 사랑해 줄 것처럼 오해하는 자녀들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부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그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이상 바라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다 무엇을 조금 더하면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족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무슨 중국에서 뱀 그리는 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뱀을 너무 빨리 그렸어요. 옆에 사람들 보니까 절반도 못 그렸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장난으로 발을 그렸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뱀이 아니에요. 뱀은 발이 없죠. 그래서 발을 그리는 바람에 제일 빨리 그렸는데 그 대회에서 떨어졌어요. 쓸데없는 걸 붙였죠. 그걸 사족이라 그러죠. 은혜에다 무엇을 더하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자신이 그런 의식에 계속 이 사로잡혀 있는 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셨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으셨다.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을 때, 그래서 내가 뭔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단번에 완성된 이 사역을 의지할 때 이제 나는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기독교 영성에 가장 중요한 건요, 믿음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수련하실 때 장좌 불화, 오래 앉아있고 눕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10년을 이 등을 아무데도 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눕지 않는 건 물론이고 벽에다가도 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잡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등을 안 붙이고 그냥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10년을. 성철 스님 돌아가신 후에 몸에서 사리가 엄청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리가 많이 나오는 건요, 자기 몸을 지극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고승일수록 돌을 많이 닦으니까 사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히 누워서 자라고. 그렇게 앉아있을 필요 없다고. 고생할 필요 없다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편히 누워서 자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10년간 장좌불화해야 돌을 깨우칠 수 있다면 저는 10년은 고사하고 10일도 못할 거니까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잡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오직 하나, 감사뿐이어야 합니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내가 뭔가 엑스트라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식을 가지면 벌써 경쟁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뷔페와 같아요. 원하는 만큼 완전히 풍족하게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심이란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나타나심이란 단어를 3번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쓴 나타나심은 자기 몸을 제물로 그러니까 단번에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그리스도의 제물이 연락되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 오셔야 되죠. 초림이 있죠.
그것도 나타나심이에요. 세상의 나타나심. 그래서 그 나타나심이 어디 나오냐면 26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세죠. 성경적인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근데 이 나타나심의 목적은 뭐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제물로 드리신 후에 나타나심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뭐죠?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심은 세상에 나타나심은 초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초림의 그 결과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가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심인데 두 번째 오실 때는 특징이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속죄를 위해서 오시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초림 때 오셔서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의 열매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새 언약의 중보로서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강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마음에 감동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희생, 그 고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진한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멜 깁슨이 만든 영화 Passion of the Christ를 보면 저는 그 영화는 좀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 고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도 좀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그 영화를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겉으로든 속으로든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렇게 믿음이 강한 분은 아니에요. 믿음의 볼더라인에 계시다고 나는 보는데 그 영화 보고 와서 저한테 그래요. 너무하다고. 얼마나 때리는지 때려도 너무 때린다고. 그 채찍 맞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너무너무 언짢으셨어요. 너무 불편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순환 볼 때 그런 마음 아픔을 느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십자가가 완성한 사역을 나는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이제 첫 언약 때 우리가 범한 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범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런 사실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린 살아요.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27절을 좀 묵상해 보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 중에서 이 구절처럼 핵심적인 구절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도할 때 아주 꼭 필요한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제일 큰 문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아마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삶은 정말 고해입니다. 고난의 바다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물론 인정을 해요.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끝끝내는 죽을 운명에 처했게 되었는가? 죽음이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 고통이 아니고 죄예요. 여러분, 고난이 문제의 끝이라면, 그러니까 문제라면 죽으면 되겠죠. 죽으면 고난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조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죄의 기만성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죄는 어느 정도로 죄가 심각하냐면요. 죄의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결국은 기만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다 보니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자기가 의롭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그에 상응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고 그 죄의 결과인 심판이고 그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 편에서는 없어요.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야 되는 해결책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서 기독교 복음 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이야기하면 막 반발한다기보다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왜 그렇죠?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죠. 척 콜슨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했다가 워터게이트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감옥 선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전국의 그 형무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정말 척 콜슨 같은 분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템플턴 상도 받았고 그런 분인데 그 척 콜슨이 이제 어느 대학에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 자기와 이제 컨택이 되는 그 교수한테 자기의 걱정을 이제 털어놓았어요. 학생들이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질문하면 내가 흡족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참 걱정되고 사실 두렵고 떨린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강연을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잘 들어요. 끝났는데 이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다 받아들인 건가? 천만에요. 무슨 의미죠? 아, 당신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로 끝이에요. 이게 포스트 마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 같으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아니면 깨져서 받아들이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요즘엔 반대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옛날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라든지 이 유행의 유행을 막 만들어가는 사회의 그 첨단에 있는 전위대들은요, 이미 포스트 마더니즘이 아주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죠.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당신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좋은 견해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아마 이렇게 반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죽죠. 문제는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허무주의가 있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라면 사실 아무 걱정 없죠. 그죠? 아무 걱정이 없는 거 아니라 속은 좀 상하겠지만 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끝이지.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거나 후손을 남겨서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역사에 기억되고 남기를 원하는 건 제 사고방식으로는 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없는데, 내가 그 사실을 나중에라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죽음으로 끝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허무주의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건 회의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어봐야 아니까 걱정 미리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걱정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윤회가 있습니다. 이 윤회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윤회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환생해요. 다른 생명체로나 대부분은 인간으로 환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불교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소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이 영겁의 억겁의 윤회를 반복해 오면서 계속해서 의식이 발전해 오기 때문에 소가 하루아침에 인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으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못되게 살았으면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고 아무튼 그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이 윤회를 믿게 되면 이런 그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제가 또 성철 스님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성철 스님이 늘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세,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도를 깨우치지 그러지 말고 이생에서 부처가 되라고. 이생에서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으면 또 세컨 찬스가 있어요. 또다시 태어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게을러질 수 있고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적인 관점에서의 윤회는 사실 구속이요 속박입니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을 고해로 보기 때문에 이 고난의 바다에 다시 태어나는 건 고난의 그 연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윤회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사고방식이 뭐냐면 유실론자들이 말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가 믿는 바입니다.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죽음에 대한 견해가 있을까요? 회의론이 있고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난다는 허무주의가 있고요. 윤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각자 믿으라 그러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만약에 다른 쪽을 믿었다가 심판이 정답이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을 믿었다가 다른 쪽이 사실이면 손해볼 것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저속하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이와 비슷한 논증을 파스칼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내기를 해보라고. 하나님이 계시다 쪽에 다 걸어보라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중에 안 계셨어요. 그럼 당신이 손해볼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안 계셨다. 그래도 당신 이익이지 손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쪽에 걸었다 그래 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저는 그 기독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인간 문명이 발달해도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 뭐가 있을지 모른다. 윤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 하나님의 엄위하시고 거룩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언젠가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고요? 나 노력했다고? 나는 성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라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그것만 붙잡고 의지하실 것입니까? 제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바로 그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